오늘은 식사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주간이 시작되는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다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들의 인파가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때였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혼잡하고 정신이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제법 큰 소동이 이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심지어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사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 구원해 내시는 그날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이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장자로 대표되는 결국 모든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즉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리는 그런 재앙으로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것이었지만, 사실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간에,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에 그때쯤에 체포가 되셔서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난 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고 하였는데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날 식사 자리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역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사복음서마다 쓰인 내용들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에서 예수님께서 진지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돌발 행동으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을 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빵을 찍어 먹는 소스라고 할 수 있는 국에 빵을 찍어 먹었는데요. 바로 그 국그릇에 아마 다른 제자들도 함께 손을 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가 직접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유다의 개인적인 대화였고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이날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뜰 때까지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돌발 행동을 또 하십니다. 하여간 이날 식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상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유월절 식사라고 하였는데요.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그냥 유월절에 먹는 식사라는 뜻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일부로서 먹는 어떤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유대인들이 하는 이 유월절 식사는 구약 시대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는 형식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을 의미하는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는 사회자도 있어서 그 사회자가 총 4번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약속에 대해서 차례로 말하면서 또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의 네 가지 약속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겠다는 약속. 둘째,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겠다는 약속. 셋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사회자는 4번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말하고 또 상위에 오른 음식들을 들고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고기에 대해서는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던 그 일을 말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 양고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고, 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는 출애굽 당시에 그 밤에 10번째 재앙과 함께 갑자기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빵을 발효시켜 만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급히 애굽을 떠났던 것을 설명하였고,
또 쓴 나물에 대해서는 애굽에서의 쓰라린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던 것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자가 유월절 식사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식사가, 그런 유월절 식사가 보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 식사의 형식을 따르지 않으시고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사회자가 드는 4개의 포도주 잔 중에 세 번째 잔은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에 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회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잔을 드셨을 때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동안 유월절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유월절 식사 멘트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이 무교병은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밤중에 갑자기 애굽을 떠나게 되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급히 빵을 만들어 먹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자가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인데, 이 사회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셔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맥락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갑자기 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뭔 소리야?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너무나 이상하고 놀랄만한 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의 의미는 조금 전 발을 씻어주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후에는 네가 이 의미를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도 모두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을 예고하신 그런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었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 빵과 포도주는 당시의 사람들이 식사할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식사할 때에도 늘 먹던 그런 음식 두 가지였습니다. 이 떡, 즉 빵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이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이었고, 또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물과 같이 이 지역에서는 식사 자리에서의 음료수로 항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큰 빵을 가지고 떼어서 한 상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떼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어떤 식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옛 언약, 구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식사에는 이 빵과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의 메인 요리는 단연코 양고기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양고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먹고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월절 식사에서는 이 양고기가 메인 요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양고기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날 식탁에 양고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저자들이 양고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 유월절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고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하신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인 나를 너희는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바로 너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약속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낼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우는 약속이다. 이것이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즉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새 것으로 이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즉 천국에서 다시 너희와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게 될 때까지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사람들이 굳은 결심이나 맹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 40명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표현과 같이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식사를 할 것이다. 즉 내가 반드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중요한 맹세들은 항상 피를 가지고 피로써 세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행할 중요한 언약이다. 구약 시대 피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이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죽음으로써 맞이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반드시 이행할 중요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지금 내가 내 피로써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언약을 예수님은 세우신 것입니까?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 대신 죽으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즉 신약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12제자로 대표되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되어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지만 교회나 교단에 따라서 성찬식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몇 번을 하든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 그 행위나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에 하는 어떤 일들이 사순절에만 하는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늘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 역시 성찬식 때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평소에 늘 먹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후로 제자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즉 떡과 포도주를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주간에만이 아니라, 성찬식 때에만이 아니라 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의 그 대속적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먹게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것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먹는다, 이 먹는다고 하는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그 성찬을 받아서 먹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고, 또한 그 잡은 어린 양을 그 밤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단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양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출애굽을 하려면 든든히 먹어두어야 했던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먼 훗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리켜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처럼 나를 너희는 너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주는 대속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인 만나는 바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죽었다. 그때는 살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 완전히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각자가 영접하고 자신의 안에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또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우리가 항상 꾸준히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만 또 성금요일에만 성찬식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예수님을 부르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유월절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유월절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 유월절 식사는 당연히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이 아닌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대표하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에는 미래에 우리가 함께할 그 천국에서의 식사를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같은 가족이 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믿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식사를 할 영원한 새로운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늘 하셨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식사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에 죄인들과 병자들, 부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들, 권세자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이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이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식사 자리에서 그것도 제자들이 날마다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마도 앞으로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즉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식사는 우리가 날마다 늘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즉 날마다 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의 의미를 늘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금요일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때에만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언제나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섬김, 사랑, 희생 이것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그날까지 이 예수님과의 복된 식사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의 교제,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저 천국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